반갑습니다. 30분. CH 맥킨토시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 위대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그 형제님이 이렇게 써놓았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초당 460m.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당 30km를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죠.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잘 이렇게 설교 때 강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요한서신도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으라고 또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뒷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난해하고. 뭐냐면 많은 환상들, 생물들, 색깔들, 굉장히 다양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혹시나 그때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이렇게 오늘은 1장, 다음에 2장, 3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나눴더라고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2장하고 3장은 교회, 즉 7 교회에 대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22장까지는요.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가 바쳐지는 그때까지의 많은 상황들을 기록을 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4장 이후의 말씀들은 어쨌든 좀 난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1에서 3장까지만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살았어요. 나이가 많이. 그래서 많은 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 96세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 로마의 그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못 됐죠.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다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낸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근데 이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섬에 유배되어서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결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의 책.
왜냐하면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판, 또 모든 성경의 결론. 그래서 성경의 종착역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많은 예언과 목적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요한 계시록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써 있죠.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우리 주제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또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주고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 그러면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잠깐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이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주 늦게 온다 이렇게 안 써 있고 가까웠다, 곧 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힘의 논리, 또 인간의 세운 이런 정부와 그를 위시한 우두머리들의 그런 정치판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죠. 그러나 이때가 되면 진정한 왕께서 오셔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이상한 사실들이 또 이것을 증명해 준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상한 시대다. 정말 망측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단지 어느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코로나도 그들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이죠. 도덕적인 타락.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더 이상 이 세상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라는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옳고 나에게 해가 되면 잘못된 것이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 아니 어떤 면에서 모든 게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로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들려지는 두려운 전주곡과 같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참 의미심장한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1장 7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두렵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그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치 지금 그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다 이렇게 써요. 애곡. 슬프래. 정말 슬퍼서 곡소리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할 거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후회가 밀려오는데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또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1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 그 영원 때부터 예수님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9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요한 사도가 pat모섬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들어서 있었지만 이 pat모섬에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때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가 그 7 금 촛대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7 금 촛대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장 3장에 나오게 되는 7 교회를 뜻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 참 저는 예전에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환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읽어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그 촛대 사이를 걸어가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참 놀랍죠. 첫째는 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옛날에 재판장, 뭐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재판장들이 있는 이 법복과 같은, 그래서 긴 이 끌리는 옷 또는 왕이 입는 그 왕의 옷과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통치자요 법을 판단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참 이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의 언어로 쓰긴 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형상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 사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절해요. 17절에 나오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분 앞에서 아무도 나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양과 형상만 보더라도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대우해 드리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분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듣는 것,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으면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믿는 사람이 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사람이 본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대로 믿는 거, 정말 우리 사이에 예수님 계시겠다고 했다면 그대로 믿는 거, 믿음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계신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옛날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심판받고 죽으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서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래 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다. 내가 전에 왔었던 그 십자가에 죽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초림 때 주님은 개인적으로 오셨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서 오셨죠. 그러나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분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재림해서 오실 그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나중에 휴거되고 없죠. 그러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곧 예수님을 다시 볼 거라는 소망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이 소망은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도 주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하여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후에 7번이나 이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달았다고 그래요. 저도 근간에 알은 사실인데 왜 못 달았냐? 어려워서 못 달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읽혀지고 또 강해가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시대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예전보다도 더 지금은 더 환히 이렇게 말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멀리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막 읽잖아요. 읽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근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 그분을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가 보는 거고, 요한 복음서를 본다면 그 요한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 또 사도행전을 본다면 사도행전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지금도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하나의 글씨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의 음성 더 듣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실제 내 삶에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럴 때 내가 변화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 이 오늘 보게 된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엄미한 음성, 이 시대의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울려 퍼지겠죠.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 음성. 그러면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다시금 경각심이 일어나고 이 시대의 흐름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흐지부지한 애매모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님 그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흔연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분을 맞이할 그때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보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12시에 끝났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임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음성을 들려 주실진데 저희들의 이 말씀을 엄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온고을 송천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